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다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도록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앞에서 본 것은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방 교회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음식에 대한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코셔라고 하는 거지요. 음식에 대한 것, 또한 우상에 드렸던 제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짜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그 외의 것들을, 이 날짜를 중요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이단들은 안식일에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안식일에 모이는 이단들이 종종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눌려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라.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들을 그 앞에 놓지 말아라.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거침이 되니까 그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의 정결한 예법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해 할 수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절제하며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이 신학적인 성서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또한 모색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라고 하는 말은 상대를 어떻게 하든 비판할까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배려할까를 모색해라. 거기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살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삽니까? 상대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하고 살면 상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나쁜 영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상대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꾸십시오.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자.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자. 그렇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대화에서도 이것이 해당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격려하고 돕고 배려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는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나라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실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바실레이아는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쩌면 요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희낙낙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과 한자리에서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보다 내지는 술꾼이다 엉뚱한 누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니 육류를 먹던 채소를 먹던 뭔 상관이냐, 그 말입니다. 코셔, 생선에서 진얼음이 있는 것과 내지는 비늘 있는 것,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비늘 없는 걸 먹으면 어떻고 진얼음이 없는 걸 먹으면 어떠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육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굽이 갈라진 것, 되색이 많은 것 함께 굽이 갈라지고 되색이 많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갖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형제에 상처를 주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의와 기쁨과 평강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옳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 칭의를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아름다운 교제권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나가서 화평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은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렇다면 이웃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위축되지도 말고, 그런가 하면 자유하거나 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돌아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게 하옵소서. 비판하지 말고 배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의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일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판단이나 비판에 대해서도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